연보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 성도들에게도요, 연보는 아마도 부담스러운 주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를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연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요. 연보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다 봉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하는 분들은 특별히 있지만,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의 직무를 하지만 연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은사는 내가 받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직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듯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죠.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연보하는 것이죠.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데 1년 동안 연보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연보를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방면으로 봉사의 직무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직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연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었던 연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잘 섬기고 있으니 연보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심에 지나도록 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서 연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요, 지금 다방면으로 잘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연보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연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연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를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직무,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로 무엇을 삼는다고 했습니까? 증거를 삼는다. 너의 믿음이 있는지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직무란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의 직무를 했는지, 그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연보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보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아직까지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사실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의미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재물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복종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나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직분자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밝히 알아 정말 내가 연보하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성도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참된 믿음과 복종 아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중단했던 연보를 다시 재개를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이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수된 관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도운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잖아요. 복음 안에서 화평케 되기 위하여서 막힌 담을 그 복음 안에서 먼저 허물기 위해서 순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복음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도움을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연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가 그 연보를 통하여서 딱 하나 되는 원리, 화평케 되는 원리가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14절도 보십시오. 연보를 받게 된 예루살렘 성도들은 연보를 보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됨의 원리들이 그 연보를 통하여서 쫙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방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주고받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중단되었던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다보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보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직무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통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척도요,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올해 몇 분에게 그런 구제연금을 보냈었잖아요.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알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 또 부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 그분들이 우리가 전해준 그런 크지는 않지만 연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연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내준 연보를 받았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연보는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아니겠어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하는 이 봉사의 직무를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성도들이 봉사의 직무를 잘할 수 있을지 또 불안했어요. 1년 동안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가?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당할 것을 염려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바울은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뭐 했습니까? 자랑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라면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는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 중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막 준비하고 있어? 그 소식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분발했잖아요. 분발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 역시 연보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보에 대한 선한 경쟁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현재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보하는 것을 멈춘 상태였잖아요. 자칫하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실했던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먼저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헌금을 독려하게 하는 일들을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시작하게 하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함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갈 예정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함께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어쩌면 연보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형제들을 미리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하여서 미리 연보를 거두어 놓게 했던 것이죠.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고린도 갔을 때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한 말이 거짓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은 고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분발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바울이 연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연보를 많이 하게 하려고 바울이 우리를 속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도를 비롯한 2 형제를 먼저 보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발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땅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한 정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해 굶는 성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면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한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연보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내가 속한 교회가 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어. 그런 것들을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랑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분발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서로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성도들 고린도에 오면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했는지 확인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연보하지 않은 교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연보의 원리는 준등성이라는 그 준등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연보는 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나눔으로 가난한 성도와 좀 더 부유한 성도들이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균등성을 이루는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할 때 균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보할 때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 6절 한번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연보를 적게 하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적게 주시고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농부의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6절과 7절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수확기에 열매를 맺을 그 씨가 아깝다고 적게 뿌리지도 않잖아요. 많이 뿌립니다. 풍성히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연보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여서 그 균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성도들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피상적인 어떠한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뭐라는 겁니까?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연보하지 말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농부의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8절 첫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라고 하면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겠는가? 그것이 초점이죠. 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뭐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은혜를 충만함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족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나에게는 항상 넉넉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들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착한 일을, 연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영적인 은혜도, 이 물질의 은혜도 넉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빈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을 더 많이 열심히 개간해야 밭의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나는 넉넉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은혜에 일단 만족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지만 그냥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자족했던 것이죠. 만족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물질적으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근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면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각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죠. 자족하면 은혜도 물질도 넉넉하다, 풍성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자족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족의 상태에서. 나에게 물질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자족의 상태에서, 즉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이유답게 가난한 자들을 기꺼이 구제하는데, 연보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 3번째는 연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밑에 각주 처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2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얘기할 때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그 의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렇다면 의를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의 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금 무엇을 실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현했던 것이죠. 시편 112편의 기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 심을 씨와 수확의 열매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열매의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12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람과 비와 햇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권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일수록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내 건데 움켜잡으려고 하면 아까운데 그러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1년 동안 연보하는 것을 중단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연보하기를 독려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랑이 헛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을 미리 보내면서 연보를 독려했습니다. 연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보를 아까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확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면서 그 연보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또 소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